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55쪽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사랑의 달이라고들 하죠.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의 계절에 사랑합시다.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와 또 어떤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다르죠. 김달 님이 쓴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책에서는 사랑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정에는 긍정이 오고 부정에는 부정이 온다. 긍정적인 결과를 바란다면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라. 그리고 이어서 서로 배려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면 더 이상 배려를 건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죠. 또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쉬운 것이겠어요. 내 마음은 내 거잖아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게 내 마음인 것 같아요. 하물며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또 심지어 거기에 사랑이라는 큰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어떤 긍정만을 바라는 생각 또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 상대에게 더 이상 배려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기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도 참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굳이 암송하지 않아도 이제 교회를 좀 다녔다면 심지어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사람도 익히 아는 말씀도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 최고는 뭐죠? 감사합니다.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구절은 딱히 암송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이 성경 안에는 들어있죠. 그런 많은 사랑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요한 1서 4장에서는 사랑의 근원이 어디인지 사랑의 근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가 읽을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운을 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조금 전에 제가 책의 내용을 읽어드렸듯이 그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노력과
긍정으로 얻으려 하고 배려를 주고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랑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지 이어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요건 나올까요? 같이 읽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남김없이, 이 남김 없다라는 거 과연 여러분 쉬운 것일까요? 마지막 하나까지 전부 상대를 위해 내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하는 것,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건 없이, 변함없이, 이유 없이, 또 남김없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알아가는 것,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이제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양뿐이 아닌 참된 사랑을 하려면 먼저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서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4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사랑의 이야기, 잘 알죠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가 아닌 진리를 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멋진 말이 나와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랑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형제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석찬 형제 물어볼까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다고? 아이고, 괜히 물어봤어요. 일단 내라고 해야죠. 예, 누군가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누군가를 위해 죽어주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누군가를 구해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생명을 선물한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죠. 38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출처가 있는 말씀인 것 같잖아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잘 알죠? 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싹 밀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환상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이런 환상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환상들의 의미를 바라보니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해 지금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에스겔 47장의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동쪽으로 나 있는 문으로 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이제 에스겔을 인도하는 자를 따라서 그 물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천척, 어느 정도 거리 될까요? 천척마다 거리를 쟀다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 한 번씩 물의 깊이를 재는데 처음에는 발목 정도 깊이, 그 다음은 무릎, 그 다음은 허리, 이렇게 천척 갈수록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와 강을 이룬 그 물을 본 후에 이제 인도하는 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강가에 섭니다. 그 강가에는 좌우로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는데 이 강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나뭇잎은 시들지 않을 것이고 열매는 끊이지 않을 것이고 또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어떤 쓸모없는 열매가 아닌 참 좋은 열매, 그리고 그 이파리들은 치료하는 약으로 쓰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 강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인도자를 통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가 뭐일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폐허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파괴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회복되어서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그 성전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있던 그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참된 생명, 이 참된 생명이 성전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을 이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세상의 중심은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는 이 성전이 파괴되어서 예배가 죽어버리고 찬양도 사라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리지 않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꽉 막힌 시대였잖아요. 이 생명의 기운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장차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그 성전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흐르는 생명, 그 은혜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성전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에스겔의 환상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을까요? 본문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에스겔 47장에서의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상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그 성전을 어떤 건물이 아닌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그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닌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그 성전 문지방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밖으로 흘러나가 모든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 밖으로 흘러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내 안에 생명의 그 생명수가 가득 흐르고 넘쳐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 속에 흐르는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또 그들을 살리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신다면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또 성전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 그 죽어있는 것들을 살게 하고 그들로 잎을 내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비전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곳에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부름이라는 것은 어떤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흘려보내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기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고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어떤 우리 안에 생명수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라는 것이죠. 이 수도가에서 호수를 꽂고 이 물을 막 뿌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도망가겠죠. 막 물이 날라오니까. 빠르게 뿌리고 정확하게 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달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흘려보낸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서서히 스며들게 한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 이것의 근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는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그 성령으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통로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생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애써 무슨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무슨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안에 생수가 흐르고 있다면 함께 있는 그 자체로 그곳에 흘러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죠. 내게는 생수가 별로 없는데 라는 걱정 혹시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성령의 생수는 더 커지고 불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던 물이 이제 땅을 적시며 흘러 그 가는 곳마다 깊어지고 넓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흘려보낼 그곳에 가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다면 이제 그곳을 바라보고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속된 말로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과 대화하기 쉽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듣질 않잖아요. 마치 벽과 대화하는 것 같은, 난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대화하기가 참 어렵기도 하지만 또 대화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어떤 이런 영적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라 라는 말이 아니죠. 그것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생수의 강이 필요한 곳에 그것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필요한 자리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되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은 또 이렇게 권면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고 쭉 나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세상 가운데 흐르게 되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생수의 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통로가 된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예수님 선포하신 거예요.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성령님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새가족 초청 주일이죠. 잘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끌어모아보자 라는 의미의 행사가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 안에서 자신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을 향해서 또 그 세상에 중심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통로인 그 성전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한번 전해보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억지로 힘을 쓴다고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를 심었더니 언제 자랐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라나서 새들이 앉을 만한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곳에 나아가 그 사랑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고백하지 않는 만큼, 그 고백하지 않는 사랑만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고백해보는 한 주간, 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그 은혜의 통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